자, 오늘은 잠깐 쉬어라, 그런 주제로 은혜로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많은 사람이 시원한 곳으로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영장으로, 어떤 사람은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여름 휴가 어디서 보낼 겁니까? 어떤 사람은 방콕 하겠다 그러는데 태국에서도 방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방 안에서 콕 박혀 있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는 일과 쉼에 대한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때 푹 쉬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선지자는 박넝굴 아래서 피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확인해 볼래요? 요한일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박넝굴 밑에서 비스를 즐겼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넝굴 서울이 없으니 시골 가면 있습니다. 시골 가든지, 아무튼 비서, 휴가, 그리고 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재충전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진정한 안식,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쉼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리고 일해야 되는 날 푹 쉬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 나오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뿐만 아니고 생물 세계에 다 안식, 쉼을 허락했어요. 이게 창조 원리로 나타난 것인데,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를 읽어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동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쉬는 날을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쉼이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낮에는 일하라, 밤에는 쉬라.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힘써 일했으면 또 며칠 동안 쉬어라, 이렇게 쉼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명령 따라 전도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사역을 하다 보니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래 이제 좀 잠깐 쉬어라, 이렇게 쉼을 명령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 대상 누구에게로 가야 하는지를 밝혀줬는데,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같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교회 다니다가 요새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또 전도 가서 할 일은 뭐냐? 병든 사람 있거든 고쳐주고, 귀신에 눌리는 사람은 귀신 내쫓아서 자유를 얻게 하고, 나병 환자는 고쳐주고, 뭐 이렇게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에게 또 전도 명령을 내리죠.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참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전도하는 너희들의 생명은 하늘나라 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 사역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긴장됩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거절당할 때 마음에 상처도 됩니다. 그리고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박해자가 많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명한 거예요. 앞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쉼도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밥맛도 꿀맛, 잠도 단잠.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은 밥맛도 없음, 단잠도 없음. 여러분, 일과 쉼은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밥맛이 없다, 잠이 안 나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한 10시간, 15시간 노동을 시키면 반드시 밥맛이 돌아오고 단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쉼에 대한 명령은 인생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땅도 6년 동안 부려먹고 7년 되는 해에는 땅도 좀 쉬게 해주고, 너네들이 부려먹는 소도, 가축도 좀 쉬어주고, 너네들이 늘 부려먹은 종도 좀 쉬게 하고, 다 생물 세계의 쉼을 명령을 해요. 자,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해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네 소나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짐승도 쉬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부분 하나의 명령이에요. 기계도요, 계속 돌리다가 좀 쉬어주지 않으면 가부화가 걸려서 불이 나요. 자동차 엑셀레이터를 한 3시간, 4시간 계속 밟아보세요. 불나버려요. 인간도 쉴 때 쉬어줘야만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명령 지켜야 됩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쉼을 통한 교훈이 있는데, 심신의 재충전은 쉼을 통해서 얻는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면 식사 시간도 잃어버리고 일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해야 일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명령을 했고요. 여기에서 쉬어라 하는 말, 헬라어의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하는 일을 멈추어라는 뜻입니다. 스탑, 멈춰라. 사람은요, 하이스피드로 달릴 때는 어느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나 정체 딱 멈췄으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멈췄을 때 멈추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운전자가 철도 건널목에 나타나면 일단 정지를 하고 좌우를 살핀 뒤에 전진해야 됩니다. 우선 멈추면서 우선 멈춤을 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대형 사고 나요. 그래서 쉼의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재정비하다, 그리고 재충전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안 자면 피곤해요. 쉴 때 안 쉬면요 계속 일하면 일의 능률이 저하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고 쉼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아보고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우리 스님은 늘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누가복음 21장 37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의 일터는 성전, 쉼터는 감람원. 예. 여러분의 직장은 일터, 가정은 쉼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휴가, 어디서 쉼을 얻을까? 한적한 곳이라고 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 휴가철에 사람이 한적한 곳보다는 붐비는 곳에 가. 해수욕장에 가면요 붐벼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휴식을 취하러 갔다가 휴식은 그냥 몸살 나서 와요. 병원 와서. 예.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 이 엔진의 힘이 아주 많지 못한 승용차에 우리 5 식구가 타고 저 강원도 설악산 한계령을 넘었어요. 그런데 5 식구가 타서 이게 언덕을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켜면 엔진이 꺼져버려.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그 무더운 날에 올라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그리고 강원도 강릉 해수욕장에 갔어요. 그래서 해변가에 어느 한 허술한 방을 하나 얻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하트를 치는 거야. 탁 하고 나중에 싸워요. 밤새도록 하트 치고 싸워가지고 안식이 아니라 괴로운 나 밤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어떤 사람이 내 차를 확 박아가지고 다 찌그러뜨려 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 뺑소니 차량을 수배했어요. 범인을 잡긴 했는데 하여튼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휴가철은 망치는 휴가철이었어요.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돌아왔어요. 그대로부터는 절대로 수영장을, 그 해수욕장을 잘 안 가기로 했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서는 거고 재중년인데 차라리 그때 방콕을 했으면 나을 뻔했다. 수박 사 먹고 그냥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 한적한 곳에 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쉼은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이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묵상하는 시간이었어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음식을 잡수셨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삶의 현장 일터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쉼과 이 일의 조화를 주님은 본을 보여주면서 나처럼 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되 또 쉴 때는 푹 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안식의 법을 좀 그동안에 안 지켰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 덤으로 사는 인생 아시죠? 나 20대 초반에 군생활할 때 7가지 합병증으로 의사가 손을 못 쓰는 상태 주님이 다 고쳐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사는 생명,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지요, 이 의식이 날 너무 지배하니까 40년 목회하면서 안식년 한번 가져보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예?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들이 7명이 있는데 내가 다 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수요일 설교, 낮과 밤, 금요일날 철야기도,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계속하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몸이 고장이 났어요.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폴립이 생겼대. 그래서 제가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까지 했어요. 바로 그때 사랑에 많은 어느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는 말씀을 다시 새겨해야 됩니다. 롱런을 하려면 좀 쉬어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그렇게 계속 브레이크 파열된 자동차처럼 달려만 가면 사고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전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2, 3년 전부터 일을 많이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철야 때 설교를 다른 분이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다 해야만 부흥될 줄 알았는데 내가 안 하니까 더 부흥이 되는 거야. 그래 앞으로 계속 나는 일을 줄이려고 생각해. 담임 목사가 나서서 될 일이 없어. 내가 쉬니까 안 돼. 그리고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를 못해. 근데 내가 좀 쉬니까 목이 터졌어. 이 쉼의 법칙이 이런 것이구나. 더 많이 나는 쉬고 싶어. 그래야 에너지가 충전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쉼을 달라. 욥기서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마음이 쉬지를 아니하는구나. 나의 아픔이. 그러니까 욥도 시험을 당해가지고 쉼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을 부어 주를 섬기되 일할 때는 일에 몰입을 해야 되지만 쉴 때는 쉼에 또 몰입을 해야 돼요. 놀기 잘하는 사람들 일도 잘한대. 오늘 우리는 쉴 때 푹 쉬어서 그 쉼의 목적이 재충전을 위한 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름 휴가 그동안에 지친 몸 좀 쉬어서 영양가 높은 음식도 좀 먹고 잠도 좀 실컷 자고, 그래서 허약한 몸을 또 보충도 하고 또 기도도 하면서 말씀도 읽으면서 영육이 이렇게 보충을 함으로 가을을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쉼의 비밀이 있어요. 완전한 쉼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여러분 어디를 간들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만 안식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어디를 간들 안식처 없어요. 비록 별장에 가고 호텔에 가서 잠을 자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 이 기쁨은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지어 부른 찬송이 있는데 412장 3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금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 갖지 못하면 그것만 가지면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식이 좀 모자란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편안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식이 많으니 번뇌도 많더라. 식자오한이라고 아는 것 때문에 병난 사람도 많어.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더 좋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농사 지을 때요 고구마 캐다가 그냥 씩씩다가 그냥 먹었어. 의사는 못 먹어. 거기 뭐 박테리아 있다고. 그냥 먹어도 병나지 않고 건강히 잘 살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고요. 아이고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편할 것 같아? 몸조심 하느라고 불안해. 고관대자, 아이고 대통령 근심이 많어. 우리가 편안해. 누가 그러더라고. 청와대는 600평짜리 감옥이라고. 그곳에 안 간 것도 좋아. 여러분 이 땅에 어디 간들 평화가 있을까?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공고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평화로 초청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초청합니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요 큰 바다와 같고 우리 인생살이는 그게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요. 광풍이 대작하면요 이 배는 못 견뎌요. 풍랑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면 이 배가 안전하게 보존받는 길이 있는데 폭우로 빨리 피신해야 돼요. 폭우. 지금 12호 태풍 나클이라고 하는 이 태풍이 지금 제주도를 강타했어요. 가로수들이 막 뿌리가 뽑혀지고 넘어졌어요. 정전 상태가 일어났어요. 근데 2,000여 척의 이 고기잡이 배가 바다에서 전부 안전한 폭우로 다 들어와서 피신하고 있어요. 폭우 안으로 들어오면요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줘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안전한 폭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운석한 마귀가 손 못 댑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또 불러야 돼. 406장 1절 2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디를 간들 평안이 있을까? 주 안에 자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리고 사니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만 있으니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412장 4절로 확인합니다. 이 땅의 험한 길,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 지옥은 쉼이 없고 천국은 쉼이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쉬지 못한다는 말씀 확인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이 어떤 것이냐? 밤에도 낮에도 쉬지를 못하고 평안이 없는 곳.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쉼이 있는 곳.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에는 쉼이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 행함이 따르다 그 결과가 쉼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 기뻐하는 일 많이 행하면 그 결과로 영원히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쉼의 이 비밀, 이것은 일하고 쉬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쉬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쉬어라. 두 번째, 쉼의 목적이 분명하는데 심신의 힘을 재충전하는 기간을 삼고 영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으라. 쉼을 통해서. 세 번째, 진정한 쉼은 예수 안에만 있으니 어디를 가든지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손잡고 휴가도 가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할 줄 믿습니다.